오늘은 귀신은 누구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너무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마음을 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긴장 푸시고. 어느 시골의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어느 날 밤길을 가는데 평소에 잘 못 간 밤길을 그날 따라서 한번 가보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귀신이 잘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계속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갔는데, 내가 이 정도 컸으면 이제 귀신 이겨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나 쫄아서 이 길을 못 가면 되겠나. 그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귀신 없을 거야. 있어도 형편없을 거야. 이러고 가는데 정말 귀신이 탁 나타나더니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겁이 나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랍니다. 도대체 저 귀신이 나한테 계속 달라들면 나 어떻게 되나. 그때 번뜩 주일학교 그 예배 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귀신이 나올 때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힘껏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하고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정말 시커먼 물체가 가까이 왔는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무조건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날 본 건 분명히 귀신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에도 없어졌지.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잘 받아들이려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건데, 두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죠.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 이러한 영적 존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영적 존재시지만, 정반대의 영적 존재, 방금 얘기한 귀신이라든지 또한 악령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영적 존재는 벌써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두렵고, 또 실제로 그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뭔가가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병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적인 정신병이 있고 영적인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현병의 원인이 이 뇌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육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자꾸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도 복용해 가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조현병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지속적으로 조현병이 생기는 것과는 다르게 악한 영이 쫓겨나면 완전히
건강한 멀쩡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풀어주면 그 사람은 완전한 건강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거라사인은 이 영적인 조현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질병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셨고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건 바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그 본부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라는 것은 바로 그쪽에서부터 이제 동쪽의 그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이 병자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영적인 법칙, 귀신이 누구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반만 합니다. 귀신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 귀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귀신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째,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하는 것을 밝히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네. 예수님은 귀신을 보고 더러운 귀신을 명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더럽다라는 말을 쓴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예요. 그럼 더럽다라는 말이 뭐냐?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데 아카달토스라고 그래요. 아카달토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는 아자가 붙으면 뭐뭐가 아니다, 부정어가 앞에 붙은 거예요. 뒤에 카달토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아가 붙으니까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은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또 반대로 뭘로 구별하시느냐? 바로 거룩한, 정한 이러한 것으로 구별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이런 걸 구별할 때 정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더럽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것은 위생 상태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귀신이 하는 일은 항상 사람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불의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하는 것을 저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람이 부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겉으로 보여진 그 부정한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상인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정상인은 집에 사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정상인은 옷을 깨끗하게 정장을 잘 입고 다니고 싶어 하는데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완전히 옷을 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옷을 입습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런데 이 귀신이 쓰이게 되면 그런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은 무엇이 부끄러운가를 알고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모를 봐도 사람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경건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세속적이고 부패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무덤에 살았다는 것은 가장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야 만족하다. 정상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바로 그 부정한 걸 본래가 속성이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귀신 들게 해가지고 그런 부정한 곳으로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부연 설명했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괴성을 지르고 계속 돌로 자기를 때리는, 정상인이라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 정반대로 막 자신을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였어요. 그 요즘에 이 마약 사건 때문에 날마다 TV에 나오는데 마약이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 몸을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헛것이 보이고 뭐 헛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가 불능해요. 또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32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쫓겨나게 될 판이 되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래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할 때 소나 양은 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못 먹는 음식이 바로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또 돼지고기 드시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꺼리겠지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율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모든 음식은 다 사람을 위해 주신 거니까 다 먹고 믿음으로 다 그런 것은 가하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그 규정해 놓은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소떼가 보이면 소떼에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있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마침 2,000마리나 거기서 불 뜯고 있는 걸 보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하고. 이와 같이 사탄과 귀신들은 그 영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그렇게 영혼 몸이 부정하고 부패해서 타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귀신이 들어갈까를 깨달아야 돼요. 영혼 몸이 정한 상태로 있었다면 절대 귀신은 들어오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을 했다든지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든지 또 육적으로 쾌락을 탐한다든지 육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럴 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괴자다라고 말씀했어요. 파괴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네. 그 사람이 본래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방금 읽은 대로 도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도시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 후부터 벌써 한참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산의 무덤에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옷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인과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귀신의 능력 때문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심령이 굉장히 처참함을 느끼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서 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웠고 다시 정상이 됐을 때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한 걸 느껴서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밤낮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돌이키는 기회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완전 파괴된 사람, 지정의가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을 이제 타인에게로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격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인격은 자기도 잘 보호하고 남도 잘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인격이 파괴되면 자기도 해치고, 그래서 아까 돌로 자기 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남에게도 그 싸나운 것을 막 계속 폭력적으로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파괴된 인격은 이렇게 남을 해치려고만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끼쳐요. 더구나 이 귀신이 아주 떼거리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봤을 때 군대입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레기온입니다 그래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뜻은 이 로마의 이 군사 조직이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군단이에요. 군단. 근데 6,000명 이상이 되네. 6,000명. 한 군단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단 병력이 있잖아요. 여단 병력도 뭐 한 3,0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레기온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떼거리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귀신의 떼거리로 또 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주변을 보고 2,000마리의 돼지가 있는 걸 보고 그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그 귀신이 빠져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산비탈로 내리 달려가지고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파괴하고 죄 없는 짐승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귀신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라는 이름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누구를 맞서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맞서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맞서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피조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제일 파괴하고 싶은 자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꼭 파괴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파괴하고 사탄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재앙이 많아질수록 사탄은 박수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파괴성이 많은 거, 이거는 사탄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분들 중에 일대 자기부터 처음 믿는 분들이 파괴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적으로 파괴성이 강해요. 근데 예수를 3대, 4대 진실하게 믿은 집안을 보면 이 파괴성이 많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온유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순해하죠. 이처럼 이 사탄의 역사는 그것이 대를 이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그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집안들은 대대로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대, 2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꺾느라고 아주 애를 쓰며 신앙생활해요. 전체적인 평가로 보면 훌륭하지 않은지 몰라도 그 개인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꺾고 이겨내느라고 당대. 그만큼 이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심판받을 자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31절 이 귀신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귀신 스스로 예수님 앞에 저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해요. 이거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예요. 이 저자가 바닥 저자를 말해요. 갱이라는 말이 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굴이 뚫렸는데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어려서 그런 꿈 꿨잖아요. 예? 아니 뭔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막 잡으려고 해도 잡히긴 잡혔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고 계속 떨어지다가 일어나 보면 오줌 싸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에게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무저갱. 이 귀신도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무저갱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20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무저갱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러니까 임시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는 임시 감옥. 사탄이 가둬지면 거기에 덩달아서 쫄병들인 귀신을 말할 필요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임시라고 하는 것은 임시도 그렇게 무서운데 진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거기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영원히 이런 불구덩이, 그 불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고, 무저갱은 임시 가둬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귀신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대적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방해했다는 그 죄의 값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운명이 정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왜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벌써부터 가두려고 왔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두지 않고 그냥 쫓으신 거예요. 아직 가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게서만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얻어서 더 파괴하려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이 기간에 사탄과 귀신들은 활발하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더 빼앗아서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구원받았는데 가장 재수 없는 사람들은 다시 사탄의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제일 대장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막달라 지역 출신 마리아. 그는 과부였고 그리고 재물이 상당히 있었고 체험이 있었어요. 어떤 체험?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대장 노릇을 했어요. 여제자 중에. 그만큼 사탄의 세계에 깊이 빠졌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만큼 더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이렇게 더럽히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함께 끌고 가서 받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멍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은 꼭 미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살며시 들어와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사상이 들어와서 타협하고 목표가 서서히 바뀌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변질되고, 이렇게 귀신은 교묘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차라리 드러나게 미치게 만들면 빨리 알기라도 하는데, 이렇게 간사하게 미혹을 하면 그것이 더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영안을 뜨고 볼 수 있고 분별해내고 진리의 복음과 성령으로 꼭 물리쳐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